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일주일 훌쩍 지나갔어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지냈을까? 선생님은 우리 임마누엘 주일학교 친구들이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선생님이 항상 강고에 올리는 것처럼 늘 일상생활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지 눈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임마누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영상 보면서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새로 바뀌었는데 이번 주부터 함께 첫 번째 함께 할 찬양은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최정인 선생님, 두 번째 찬양이 손을 높이 들고가 준비되어 있나요? 두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기쁜 날, 좋은 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 아이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세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 가운데서 새록새록 생각나며 말씀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인내하게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을 본받는 겸손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는 분별력 있는 우리 임마누엘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서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어 하나하나가 오직 예수님을 잘 전하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기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자라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2페이지. 친구들 다 찾았나요?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중지 손가락에 새길 교훈 신중함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경청하면서 듣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짜증나고 또 두렵고 우울하고 또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들과 다툼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나게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이윤신, 최양숙, 최원유, 이하윤, 이로윤, 김주아, 김미든, 김세민, 김현민, 조학원, 우리 저학년입니다. 최정희, 조하경, 이하엘, 김주빈, 김미안, 김나혜, 김효니,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장하람, 우리 고학년 최복순, 안유빈, 이하빈, 황지웅, 조하은, 박서연, 윤지원, 김찬우.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신중함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암송 선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암송하는데 틀려도 좋아요. 암송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물건이지만 커다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말은 힘이 매우 세요. 이렇게 힘이 센 말을 길들이고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말을 훈련시키기 전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말의 입속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말은 꼼짝 못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큰 배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를 젓는다든가 엔진을 세게 돌린다고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배의 밑부분에 붙어 있는 작은 키예요. 키의 방향을 선장이 배의 핸들을 사용하여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제 아무리 똑바로 가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엄청나게 큰 배들도 선장이 잡고 있는 작은 키를 움직여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대단한 힘이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 부분은 바로 혀예요. 사람은 혀를 사용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처럼 사람이 혀를 통하여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지요.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중지 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의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지요. 불씨가 작다고 장난하다가 온 산과 도시를 태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그와 같아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흉을 보고 남을 욕하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처럼 혀는 우리의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던진 말이나 욕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맞아야만 폭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코피를 흘리는 친구나 몸에 상처를 입은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주겠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떤 친구가 한 달째 계속 나쁜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나쁜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심각성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떤 평범한 중고등학생 4명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하루 8시간 동안 평균 400여 개의 욕을 하며 대화를 했다고 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어린이들도 많은 욕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욕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놀랍게도 유치원 때부터 다른 친구나 게임을 통해 욕을 배운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습관적으로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의 친밀감을 위해 한다고 말해요. 정말로 욕을 하면
친구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되게 될까요? 이것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틴 타이거 교수팀이 학창 시절 또래 집단에게서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어린 시절 부모나 친구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그 뇌의 해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것을 발견되었어요. 이 해마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이것이 손상되면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증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어린 시절 언어 폭력을 경험한 70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많은 사람이 불안과 우울증, 소외감을 느끼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듯이 말의 재갈과 배의 키는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이처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말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면 신중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 그 모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그 모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에는 또 다른 유력이 있어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치며 상처를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 번의 욕, 모욕, 비난, 거짓말이 한 사람의 생애 또는 가족, 공동체, 국가, 심지어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은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도 대화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속게 되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말로 상처 주고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었고 교만한 사탄의 혀는 사람을 지옥불에 사르도록 내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말의 재갈과 배의 키가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듯이 혀를 통하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죠. 말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말을 신중하게 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예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요.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주제 선고 말씀이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해요.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표시예요. 미국에서 흑인을 해방한 위대한 링컨 대통령에게 스탠턴이라는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스탠턴은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법정에 있던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마자 야, 저 따위 시골뜨기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했어요. 참모들은 링컨의 결정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참모들의 반대에 링컨은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이 말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링컨의 말은 원수인 스탠턴을 충성스러운 친구로 만들었어요. 몇 년 후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이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였어요.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하지요. 야고보는 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을 신중하게 하기 원한다면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말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말, 좋은 생각, 밝은 생각들 많이 하세요. 둘째,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사랑과 축복이 넘쳐요. 시기, 다툼, 거짓말, 소란과 같은 악한 일은 만들지 않아요. 셋째, 상대방이 들어서 유익한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감정 섞인 말은 아닌지, 내 중심의 말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교회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 나아갔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과 욕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우리 믿음의 온전한
어린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한 단계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말의 위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로 하는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 생활, 말할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또 만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